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진흙은 곧 나귀를 뜻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나귀를 타고 오신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여러분께서 원어 성경을 보시면 여기에 암나귀의 수컷 새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다니엘서와 함께 비교해서 보시면 이 문장은 풀무불의 아들인 순찰자를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재림하실 때 풀무불의 아들인 순찰자를 타고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조금 있다가 원어 성경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날 때부터 소경인 이 사람은 현 기독교회를 가리키는데 계시록에 가면 3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바로 소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경이 어떻게 볼 수 있게 되는가? 그것은 안약을 눈에 발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때 사용하신 안약은 진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흙이 바로 나귀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원어 성경을 살펴볼 때 확인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헬라어를 보게 되시면은요, 이 나귀라고 하는 단어는 폴로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진흙이라고 하는 단어는 펠로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두 단어를 비교해 보시면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유사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스펠링 하나만 빼고 똑같은데요. 나귀와 진흙이 이렇게 단어가 비슷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그물이 나옵니다. 그물. 근데 이 그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의인과 그리고 악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악인. 의인과 악인을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서 좋은 물고기는 담고 나쁜 물고기는 버리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천사들이 의인들을 악인들 가운데서 갈라낸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그물이라고 하는 요 단어 자체가 의, 정의라고 하는 단어와 아주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단어의 유사성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귀와 진흙도 그 단어가 서로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히브리어로 가서 보면은요, 나귀라고 하는 단어와 진흙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철자가 똑같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하모르라고 해서 나귀가 나오는데 예레미야 18장 4절에 가시면 진흙이라고 나오는데 진흙도 역시 하모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철자가 똑같은데 이러한 경우를 동음 이의어라고 저희가 부르죠. 철자는 똑같은데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진흙을 그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했는데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진흙이라고 하는 걸 만드실 때 예수님께서 침과 그리고 흙을 섞으셨습니다. 근데 이 침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사무엘 상 24장에 가시면은요, 죄송합니다. 21장 14절. 21장 14절에 가면 여기에 다윗이 침을 흘리면서 그 침이 수염까지 흘러내렸고, 그리고 그 다윗이 자기의 손톱으로 문을 긁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다 예언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침이 수염에 흘러내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가서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시편 133편 3절에 가시면 2절과 3절에 가면 그 머리에 기름이 흘러내려서 수염에 내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는데, 여기 시편 133편에 보면 헐몬산의 이슬이 흘러내려가지고 옷깃에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 가면 나의 교훈은 내리는 이슬이고 가는 비다, 채소 위에 내리는 담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다윗이 침을 흘려가지고 침이 수염에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이 침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침과 흙을 섞어서 진흙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진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원어를 봤을 때 나귀의 역할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셔서 이 침례 요한이 능력의 말씀으로 경고를 하였는데,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침례 요한에게 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임하였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는데, 지금 누가복음 3장 2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침례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표현하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에 임했다라고 하는 표현과 그 원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이 진흙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 단어 뜻도 보냄을 받았다. 근데 침례 요한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기독교회는 눈이 멀어 있는 맹인 것 같습니다. 날 때부터 기독교가 지난 세월 2000년 동안 계속 소경 상태에 있었는데, 이 소경된 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안약을 사서 바르는 것인데, 그 안약으로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은 진흙이었습니다. 근데 그 진흙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나귀를 가리킨다라고 제가 말씀을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잠깐 가서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사기에서 15장 15절.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삼손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자, 삼손이 나귀의 턱뼈를 찾았는데, 이 턱뼈는 말하는 기관이죠. 말하는 기관인데, 이 아가서에 가면은 이게 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뺨. 너의 뺨은 토라와 같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지금 나귀의 턱뼈를 여기 이거 프레쉬 새
새로운 나귀 턱뼈를 가지고 그가 1000명의 사람을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절도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사사기서 15장 16절인데, 자, 삼손이 말하기를,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내가 언덕을 3개를 만들었다. 언덕 또는 뭐 두덕을 3개를 만들었는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걸 자세하게 보시면은요, 여기에 이 언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귀라고 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나귀. 자, 지금 언덕이 3개인데 언덕 3개. 자, 이 언덕 3개는 전부 다 시체입니다. 시체. 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건대 지금 삼손의 손에 있는 나귀 턱뼈. 삼손이라고 하는 이 뜻은 태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태양. 이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요. 지금 저희가 말라기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지금 이 삼손이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언덕 3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3000년의 역사, 3000년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1000명을 죽였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1000년 동안에 심판하는 기간이 있죠. 그래서 이 심판하는 기간 동안에 그 심판의 결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이 십자가 사건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까지의 이 3000년의 역사, 3000년의 역사를 마무리 짓게 하는 그 기별이 나귀의 턱뼈, 나귀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기별을 의미한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창세기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2절. 자, 여기에 보시면은요,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이스마엘은 이 들나귀가 될 것인데, 여기 뒤에 보면 아담이라고 되어 있죠. 아담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란 뜻인데, 우리가 요 아담은 인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문제인데요. 다니엘서 8장 17절에 가면 인자야 깨달아 알라라고 말씀을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근데 그 얘기는 제가 깊게 안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이스마엘은 들나귀가 될 것인데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다 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다른 형제들보다 먼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여러분께서 원어 성경을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자,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21장 20절. 자, 여기에 보면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소년과 함께 하셨고 그가 성장해서 여기 성장했다라고 하는 요 단어가 뭐냐면 가도르. 이 가도르라는 건 양육한다, 성장한다라는 뜻인데요. 이 양육이라고 하는 요 단어 자체가 큰 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큰 자. 커진다. 아이를 양육하게 되면 점점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나서 커지는데 여기 보면은 살았다. wilderness. 이거 wilderness 광야인데 광야는 이거는 말씀은 나타납니다. 말씀. 여기 미드바르라고 보이죠? 요 미드바르가 다니엘서 8장에 가면은 13절에 가면 요게 말씀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가 위대한 활 쏘는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활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무지개라고 하는 단어랑 스펠링이 똑같은데요. 철자가 똑같은데 이거는 창세기 9장 13절에 나오죠. 그리고 이 활 쏘는 자에 대한 요 얘기는 계시록 6장 2절에 가면 그 흰말 탄 자의 손에 활이 들려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 활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말하는 것인데 이 언약은 이 주님의 재림의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 말씀하신 게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스마엘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12아들 중에서 첫 번째 아들이 느바요시고 두 번째 아들은 게달입니다. 게달. 근데 느바요과 게달은 이사야서 60장에 가면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나오는데요. 제가 지금 창세기 25장의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5장 제가 지금 절수를 좀 확인해야 되는데요. 창세기 25장에서 13절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첫 번째 아들은 느바요시라고 했고 두 번째는 게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게달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서의 게달의 장막에 나오는데요. 이 게달이라고 하는 단어 뜻 자체가 뭐냐면 애통한다는 뜻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마태복음 21장 8절에 가면은 나무를 벤다 라고 말했는데 이 벤다라고 하는 단어가 애통한다 라는 뜻인데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가면 모든 민족이 애곡하리라 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느바요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거는 열매가 풍부하다 라고 하는 뜻인데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여기에 여러분께서 창세기 17장 20절 창세기 17장 20절에 보면은요 이스마엘이 12방백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2방백을 낳았다. 근데 이 방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름입니다. 구름.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과 함께 오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가보려고 하는 데가 이사야서 60장인데요. 이사야서 60장을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이사야서 60장. 이사야서 60장 몇 절을 보셔야 되냐면 이사야서 60장 7절 8절 7절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마지막 때 주님께 돌아오는 백성들에 대한 묘사를 여기에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기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게 쿰,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쿰인데 달리다 쿰. 근데 일어나서 선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일어선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고 일어선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주님 앞에 모셔섰는 두 등대 두 감람나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지금 여기 이사야서 60장 7절에 보시면 여기에 그 게달이는 이스마엘의 아들인데 이 게달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애통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게달의 그 무리들 여기 한글에 보면 게달의 양무리라고 되어 있어요. 게달의 양무리가 모여온다. 모여서 오고 그리고 느바옅의 그 수양들이 이제 어떻게 돼 있죠? 너에게 공급된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5927 있죠? 5927. 요게 승천한다는 뜻이에요. 승천. 요 승천한다라고 하는 요 단어는요. 그 창세기 8장에도 보면은 그 비둘기 잎에 있는 감람나무 이파리. 그 감람나무 이파리가 요게 이제 승천한다라고 하는 단어랑 같은 단어인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그 게달의 그 양무리와 느바옅의 수 양들이 너에게 오는데 그들은 하늘로 승천할 건데 하나님의 제단에 용납되어서 하나님의 집에 이제 들어간다, 승천한다 이러한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8절에 가보겠습니다. 8절에 가서 보시면은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구름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이 구름과 같이 몰려오는 비둘기가 자기의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처럼 구름대와 같이 몰려오는 자들이 누구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구름이라고 말했는데 아까 이스마엘의 12방백. 자, 방백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게 구름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아온다, 비둘기. 요 비둘기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건 요나입니다. 요나는 비둘기로서 순교를 뜻하는데 순교란 처녀.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4절에 14만 4천인들은 뭐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정절이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이 요나라고 표현했습니다. 비둘기가 날아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어느 정도 뭐 두서가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나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하시게 되면은요, 이 나귀는 히브리어로 여러 가지 그 철자가 여러 가지인데 일단은 하모르라고 하는 요 단어가 많이 쓰이고 이 하모르라고 하는 단어와 또 페레 이렇게 되는데 이 낙이라고 하는 단어가 열매가 풍부하다라고 하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여러분께서 연구하시게 되면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2022년도가 됩니다. 2022년도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해가 되는데 2021년도는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시는 해가 됩니다. 근데 이 베다니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릴 게 좀 많은데요. 이거는 아가서 2장 13절에 있는 내용의 성취인데 내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요. 여러분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베단이라고 하는 자가 이 가난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내년도에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저희가 경험할 수가 있을 텐데 제가 이 영상을 마치면서 물론 제가 정말 수백 번 말씀드린 거지만은요
저희들이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집중해서 살펴야 되는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2장 40절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깨달아야 빛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